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듣었도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이제 체포를 당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으셔서 끌려가신 것은 아니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으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길이 이렇게 끌려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길이시기에 주님께서는 끌려가시는 것이죠. 또 말씀 보면 다른 제자들은 이미 뿔뿔이 다 도망을 갖고 흩어졌고 베드로만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보니까 멀찍이 따라서 또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는 성격이 좀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랐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따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려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는 아마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생기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주님께서 저 아내들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셨을 때 그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가 배 두 개에 거의 잠기게 될 때까지 그걸 잡았었죠. 그런 예수를 보면서 뭔가가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상 따르면서 베드로도 다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을 때, 계속해서 따랐을 때 주님께서 권세를 잡으시면 뭔가가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 상황에서는 혹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로 가니 가야바로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가야바로 가기 전에 먼저 안나스에게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야바는 대제사장이긴 했지만 실제로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람은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마 먼저 안나스에게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가서 어떤 그 합법성을 부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취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신문,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신문은 종교 재판, 그러니까 산헤드린에서 열릴 수 있는 그 재판이 열릴 수 없는 그런 시간, 새벽 시간입니다. 산헤드린은 해가 뜬 후에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죄명을 확실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 그리고 산헤드린이 열린 공회가 열리고 빠르게 그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방법.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그날 안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 명절이 끝난 후에 하자 그랬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앞당겨졌죠. 앞당겨지면서 이 모든 것을 명절이 시작하기도 전에 다 이제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을 보면 그들은 이미 다 결과를 다 정해놓고 하는 그런 법정이죠. 세상에 그렇게 하면은 요즘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들은 다 결정을 다 해놓고 합니다. 59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오나 그것이 얻지 못하더니라는 얘기는, 그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거짓 증언을 받쳐줄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는 두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유대 당시 법에 증인은 최소 두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죠. 아마 이 증인들은 매수가 된 그런 증인들을 확률이 높죠.
그들의 증언을 보면 6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내가 성전을 헐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가리켜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은 하셨었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24장 25장에서 쭉 감람산 광화를 하시면서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성전을 헐으시겠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 거짓 증인들의 말에 우리 주님께서는 대꾸 안 하십니다. 대꾸를 안 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려 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말 한마디 안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신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대꾸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대제사장,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지 않고 62절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가야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노니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하게 하노니 참 이상한 거죠. 자기가 맹세하고 보통 사람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자기 스스로 맹세하는데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맹세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법정에 있어서 스스로 자백하지 않으면 특별히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목에 있어서 스스로 자백해야 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의 입으로 그가 스스로 자백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내가 말하였느니라. 영어로 보면 you have said so.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이 그렇다라는 어떤 그런 동의를 하시는데 간접적으로 네가 그렇게 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가야바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처음 말한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일이 한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5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히 하밀러라.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걸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I am. 여러분 그 얘기는 명확하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만 설명을 해야지 알아듣지.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돌로 치려 했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한들 여러분 그게 크게 사형을 처할 만한 그런 죄의 몫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메시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메시아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할 어떤 그런 메시아는 사람일 것이라는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다스 마카비스,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메시아적 환영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신들 죽일 만한, 사형을 처할 만한 그런 죄목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진정 참담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하십니다. 64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이용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말씀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라는 얘기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 구름을 타시는 분은 당시 유대인의 생각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하늘 우편에 하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명확한 신성 모독죄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이제 옷을 찢으며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가는 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가는 그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몰고 있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고 진짜 그들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그것을 알았더라면, 사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인 예수님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신성 모독이죠. 그런 걸 알았더라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짓고 있는 걸 알았더라면 그들은 멈췄을까? 그런데 멈추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란 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그것을 지금 그 예수님을 사형으로 처하기 원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의를 행해야 하는 그런 산헤드린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혹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고집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만일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는 그들과 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참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 신앙생활하는, 또 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고난주간, 또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